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 앞으로도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함께 담아 예배 중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기도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119 대전도 운동 허락하셔서 영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천의 모든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발걸음들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진행될 행사 위에 함께 하시고 모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진행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행사 잘 진행할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도요,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죠. 또 응답되는 기도 중에도요, 잘 응답되는 기도와 또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면 좋겠다. 물론 이런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면 기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 응답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응답 잘 되는 기도의 비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구하면 응답 잘 될 거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극히 저희 가정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엄마, 옷 사게 돈 좀 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엄마, 공부 열심히 하게 책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마 후자 쪽 얘기를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물론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런 기도 제목 주시는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남편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서 꼭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손 가정 그랬는데 우리 신천교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그런 어떤 그 소원을 듣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신방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주신 기도 제목, 나눈 말씀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그토록 원하셨던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가정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임상적으로도 이런 기도는 잘 응답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신비합니다. 그 사람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은 인생의 그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많은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목사님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 가정이, 그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 가정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때는 모든 것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힘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구나. 이런 걸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약해지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이 깊숙이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려울 때야 우리 가운데 더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을 때는 사실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히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어렵고 힘들 때나 찾아오실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많아 낙심하는 심령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토록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회 삼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내 영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의 이웃과 친척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하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에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좀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하면 좀 따라해 보시는 아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요령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로 바꾸셔서 따라해 보십시오. 하실 거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하세요. 어렵죠?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축복들을 해 주시죠. 제가 했던 축복 외울 수 있으면 그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본문에 나타난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신앙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2대가 모여 사는 것도 어려운데 3대가, 그것도 신앙의 3대가 모여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교회는요 4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아요.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어린 생명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제가 품에 안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신앙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신천교회에 좀 소망이 있는데, 우리 신천교회도 좀 대를 이어서 장로님이 나오는 가정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대를 이어서 엄마 권사, 딸 권사, 이렇게 좀 그런 권사님이 세워지는 가정도 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소망도 드리고 그랬는데, 믿음의 대를 잇는 거, 봉사의 대를 잇는 거, 아름다운 일을 계승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거룩한 소망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행, 이 119 대전도 운동, 특별히 신앙의 결손 가정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동행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놓고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 신앙의 3대가 함께 모여있는 그 모습,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모습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생애에 꼭 경험하시고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단순한 신앙 3대가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더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표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것, 같은 약속 주셨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 마음으로 또 한결같이 믿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거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마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걸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한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는 약속,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약속을 받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믿었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며, 이 약속의 터 위에 그들은 함께 삶을 건설해 나아갔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요, 헛된 약속같이 보였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5세였으니까. 그리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도록 그의 아내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임의 시기를 오랫동안 보낸 것이지요. 또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돌아다녔던 시대였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다는 거 꿈꾸기도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또요, 가는 곳마다 사방으로 적들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끊임없는 전쟁의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시대, 그것이 이 약속이 주어졌던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은 것이지요. 물론요,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요, 실망할 때도 있었고, 낙담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이 붙들고 일어선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그들이 붙들고 일어섰던 공통된 요소였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도 우리와 똑같이 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대를 이어 소유하고 있었던 좋은 전통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좋은 전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다른 방법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 그것이 그 가정에 있었던 좋은 전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빛을 발했던 것이지요. 대를 이어
그 가정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멋졌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뛰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뜁니다. 꽤 많이 알려진 광고했던 것처 헤리티지라는 그런 그 찬양팀이 헤러티지라는 게 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유산이 되자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들도 좋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더 멋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그 열정, 열망, 소망 저의 가슴을 뛰기에 충분했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모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요. 그들에게 그랬어요. 초청된 팀도 훌륭했지만 여러분이 더 훌륭했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헤리티지,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이 다 되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자녀들. 그 속에 공통된 신앙의 분모가 있어서 언제든지 함께 달려가고 바라볼 그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정들.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 신천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19 대전도 축제를 통해 이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을 보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우리 신천교회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정들마다 좋은 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 곳을 바라보며 그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갔던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전통이 있으면 전통은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로 그리고 또한 생각 속에만 갇혀 있으면 화석이 된다고 어떤 사회학자가 경고를 했지요. 9절 후반절을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들이 장막에 거했던 이유가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10절이 너무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며 소망했던 곳, 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최신에 번역된 아주 좋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멋지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Designer and builder is God. 그러니까 디자이너, 빌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자손들이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봤던 그곳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신 곳. 그러니 여러분, 디자이너가 능력이 있어 자기의 디자인대로 친히 건축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걸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3대, 그 가정의 신앙 3대는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야, 이걸 붙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장막은 항구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임시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장막은 한 곳에 머무는 자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동성이 많은, 쉽게 떠날 것을 늘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한 거처가 장막이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직업과 연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이 그들의 소망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될 것이 이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이미 지어놓으셨다는 고백,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들은 장막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갑부였습니다. 개인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돈이 있었고요. 이삭은 스스로 우물을 팔 만큼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돈을 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하늘에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떠나야 될 이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은 투자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성경 저자는 이삭과 야곱과 유업을 함께 받은 자들이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 그리고 영원히 가야 될 곳에, 영원한 거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그 가정 속에 있었던 믿음의 유산이 이런 공통된 삶의 모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어제 전도 집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짧은 기간인데요, 가장 좋았을 때와 그런가 하면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그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골리앗 앞에서도 손에는 아무 무기가 없음에도, 갑옷조차 없음에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임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바라보는 다윗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칼이 없으므로 칼을 찾아 무기를 구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또한 사울이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가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니까 살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자기 등을, 얼굴을 벽에 비비면서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다윗을 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을 통해서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죠. 이 차이가 뭔 줄 아냐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아냐고. 단 한 단어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때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크게 보이고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그 단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단어를 찾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단어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자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 가정이 함께 가슴에 담을 약속, 그리고 함께 바라볼 그 궁극적인 장소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의 아름다운 꿈과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 7곳에 제주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헤리티지라고 얘기를 해요. 유산. 가장 멋진 유산 7곳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신천의 가정들, 그리고 가문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헤리티지, 믿음의 유산들에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멋짐이 시작되는 계절,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좋은 일이 믿음의 결실로, 믿음의 전통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함께 이루어갈 꿈이 있는 신앙이 만들어가는 멋진 가정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대전도 운동 우리가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천의 가정들 아름답게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전통 위에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성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천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정결한 가정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구속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이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며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족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과 그들이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